우리 2020년 4월 3일 금요 가정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금요 가정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마음과 뜻과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지난 금요 가정 기도회에 이어서 우리 학개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개서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학개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왕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과 또 솔로몬과 같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특히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인 줄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지혜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최고의 풍요로움을 누렸던 시대가 바로 이 솔로몬 시대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에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모세가 활동했던 출애굽 시대에는 계속해서 사막을 떠돌아야 했기 때문에 텐트의 형태로 만든 성막이 있었다면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건물의 형태인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때가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지어진 성전인 만큼 당대 최고의 자재가 아낌없이 들어갔습니다. 성전의 기초공사는 레바논 지역에서부터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재를 수입해다가 만들었고요. 성전 내부는 온통 다 금으로 도배를 했는데 역대하 3장 8절을 보니까 성소 빼고 이 지성소에 들어간 금만 무려 600달란트. 이게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2만 킬로그램이 넘는 양이거든요. 이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인력과 시간을 따져봤을 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웅장함과 화려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처럼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아셨고 다윗의 집과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복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다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처럼 멋있게 이 성전을 잘 지어놓고 말년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이스라엘에 이방 종교와 우상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분단 국가가 되어버리죠. 이 때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지만 각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그 나라에 복을 주셨을 겁니다. 물론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이 훌륭한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러한 악을 저질렀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남유다는 이후 아수르를 꺾고 이 근동 국가들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왕국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왕궁과 성벽들을 모두 헐어버리고 다 불태웠습니다. 성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두 기둥은 다 무너졌고 금과 은은 모두 탈취해 갔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무너지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은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바벨론 포로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 그리고 전쟁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자들, 그리고 고국 땅에 남겨진 자들, 이렇게 나뉘어서 민족 전체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 나라를 도구 삼으셔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이 나라들이 영원히 힘과 권력을 잡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은 이후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포로로 붙잡혀 있는 나라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칙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칙령을 따라서 포로 생활 약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포로 귀환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학계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차 포로 귀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연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마리아인들이요, 이들을 집요하게 방해를 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왕의 관료들에게 이제 뇌물을 주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됩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나라가 회복하게 되는 그때는 자신들 세대가 아니라 우리 이후 후대에나 일어나게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 버립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학개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후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잡목들을 가져다가 짓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이렇게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은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위로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회복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재건되고 있는 성전터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고 탄식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성전의 이전 영광을 봤던 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었던 노인들, 그들에게서 이러한 탄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구절이 에스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13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지금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할 때에 기쁨으로 큰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뭘 보았기 때문입니까?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즉 예전에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대했던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영적인 침체요, 영적인 슬럼프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 이 영적인 슬럼프는 언제 우리를 찾아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닫아버리고 육신의 눈만 뜨고 있을 때, 그럴 때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의 눈에는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왜요? 백향목이 없으니까, 금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으니까,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불이 없으니까, 언약궤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평가하기 때문이죠. 우리 육신의 눈에 비치는 것들이 내가 생각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보잘것없어 보이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죠. 눈에 보이는 현실과 기준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뤄갈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는데, 여전히 내 눈앞에 놓인 상황과 현실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방법은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눈, 바로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본질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기억에는요, 솔로몬 성전의 겉모습과 그 웅장한 크기가 있었습니다.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는 없었을까요? 바로 성전이 지어진 의도와 본질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겉모습과 본질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 사역의 본질은 우리의 기억, 우리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낙심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로 그 본질을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밖에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먼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즉 낙심하는 모습, 좌절하는 모습, 대성통곡하는 노인들의 그 울음소리에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재건되는 성전이 초라해 보일지언정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굳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지금은 초라해 보일지언정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장소, 그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토록 크고 아름답고 화려했던 성전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민족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지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록 잡목을 놓고 기초 공사를 했을지언정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성전, 볼품없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여러분들은 어떤 성전을 짓고 싶으십니까? 그래서요, 다시 건축되는 성전은 이 노인들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노인들이 보았던 솔로몬 성전의 기억이 아니라 어떤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까? 출애굽할 당시 주었던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와 언약한 말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나의 영이 계속해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5절 말씀을 천천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너희가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제대로 이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가 맞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지금 이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출애굽 시대에 살았던 모세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출애굽 때에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언약했던 것과 같이 너희도 똑같이 내 백성들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로 인하여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복제품같이 그대로 재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비결은요,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의 눈을 떠서 본질을 붙잡는 자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왕보다 큰 재물과 지혜를 가진 솔로몬 시대에 건축된 그 솔로몬 성전이야말로 최고의 자재, 최고의 규모, 최고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할 만큼 비루하고 초라한 이 성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지 너희가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요, 더 큰 영광으로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의 규모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강, 바로 이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바로 이 하늘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평강, 진정한 샬롬을 바로 이 영광스러운 통치로 인하여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바꿔야겠네요.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스러운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 성전의 겉모습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공사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요. 성전의 본질이 사흘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다시금 화목해 하셨습니다. 자기 육체로 인해 참된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신 것이죠. 비록 지금은 솔로몬 시대와 같이 백향목과 금으로 도배된 화려한 성전은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맞닥뜨리는 현실과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낙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형통하고 순탄하게 해주셔야지 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이 상황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언약,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전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그 약속을 이루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영광과 진정한 샬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찮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이든지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이든지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요,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굳세게 일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홀로 두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에서
모두 다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의 모든 교회와 가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금요 가정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도 우리가 붙잡으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고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속히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중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모든 것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을 섬기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면으로 보내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시고 금요 가정 기도회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